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 26, 2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태어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걸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게 오늘 말씀하고 아주 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 여러분 장기 밀매가 성행한다며요. 사람의 장기를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판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내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뇌가 죽어서 다른 몸은 다 다른 모든 장기는 멀쩡하지만 뇌가 죽어서 이건 내사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각막 하나를 얼마에 시술이 되냐면 1억 든답니다. 그러니까 눈 2개 하려면 2억 드는 거죠. 신장을 다른 사람 것을 갈아치우는데 3천만 원 든다고 그래요. 간 이식은 한 7천만 원 든다고 그러고 심장 뛰려면 끝나는 심장 이식하는데 5억 든답니다. 그럼 뭐 손, 팔, 다리, 뭐 무릎, 뭐 우리 교체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걸 대략 액수로 따져 보니까 약 한 51억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눈 부릅뜨고 주먹 불 끈지고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은 51억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교통사고를 급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럴 때 돈이 시간당 36만 원이래요. 그러면 하루면 얼마요? 하루면 한 1,000만 원 돈 다 돼가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1억 돈을 들고 두 눈 부릅뜨고 숨 쉬고 다니는 거 하루에 1,000만 원씩 우리가 숨을 쉬고 그것도
공짜로.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걸 의식하면서 자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여러분 숨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응? 숨 한번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를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뭐 충분치는 않지만 조금 드렸어요.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 우리 인간의 믿음. 믿음 그러면 누가 맨 먼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나보다도 덜 믿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응?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라. 히브리 기자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다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이 말은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아들 예수에게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창조를 우리 신학에서요,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신학에서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더라고.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으신 거, 창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설계를 했다는 거지. 우주 만물의 창조에 설계를 했다는 거야. 그 설계를 구체적으로 그 설계대로 우리가 집을 지도 그러잖아요. 먼저 설계사가 설계를 뽑잖아요. 그럼 그 설계를 놓고 이제 업자가, 이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설계를 하셨고 예수님은 그 설계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대로 그 아들 예수가 움직인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절정이 뭐죠? 결정체가.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나 너 믿어? 이럴 때, 예? 나 당신 믿어?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 그 대상을 내가 다 신뢰한다 그 말 아니에요?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나 너 믿어.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면 주체자와 대상 간의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응? 안 믿으면 안 하죠. 믿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개념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포함이 돼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예수님 안 믿는데 지금 와 앉아 계신 분 괜찮아요. 나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그냥 왔어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거란 말이죠. 응? 목사님 말씀 뭐가 좋다고? 밤낮 똑같은 얘기 저는 하는데, 에?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저 귀를 쫑긋하고 들어. 나는 그게 신통방통이야. 나 신기해 죽겠어. 응?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상대방이 하는 말, 그분의 어떤 그 말하는 내용, 어떤 그분이 하는 일,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을 내가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란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놓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심장을 내놔요. 왜? 왜죠? 믿으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먼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볼 거 없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응? 혹시 누가 너를 건든다거나 너를 조져면 내가 그놈을 아주 내가 속된 말로 하면 작사를 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첫 번째 명령이 내려져요.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네 하고 고향을 떠나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때 나이가 적은 나이도 한 75세예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한 120 정도 살았으니까 요새 나이로 말하면 한 얼마쯤 될까? 120대 요새 한 80, 90 잡고 그러니까 한 30 정도. 그럼 한 요새로 말하면 한 50은 넘었겠죠. 그래도 예. 한 6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5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요. 사라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년 아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어때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때요? 평탄해요? 굴곡이 심해요? 엄청 굴곡이 심해요.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고향 떠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하여튼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얼마나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세상이 무법천지죠.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국제법이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못 해요. 국제간에 협약이 있고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게 없죠. 어느 지역을 가면 그 나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 이방인이야 이거. 응? 그 이방인이야. 그냥 고향을 떠난 거야. 자기 고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 혹시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오빠라고 그래? 남편이라고 하지 마. 나 죽어. 알았지? 이런단 말이에요. 하고 두 번이나 자기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네 마누라 야 그 여자 누구야? 아브라함이 내 동생입니다. 내 마누라 하면 그냥 목 빼고 그냥 뺏어 가니까 네 여동생인데요. 그래? 야 예쁜데 야 궁으로 들여보내. 말 한마디 못하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두 번이나. 응? 벌써 여기서부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너 방패가 돼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떠났으면 어때요? 누가 자기 마누라 달라갈 때 안 돼 내 마누라야 씨앙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아예 그냥 떠날 때부터 여보 나 오빠라고 해 알았지? 그래 놓고 떠나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소원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자식을 낳는 거였어요.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식이 없는 거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만날 때마다 복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 복 줄 건데요.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그래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 밤하더라 밤이야 하늘을 봐. 별이 총총총총 떴잖아요. 저 별 보이지? 앞으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대요. 이거예요. 그래 네 아내가 아기를 낳아줄 거야. 자식을 낳을 거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야. 그걸 의로 여겼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행태를 보니까 뭐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잖아요. 75, 76, 77, 79, 80, 81, 82. 이거 80이 넘었네. 83, 84, 85, 86, 87, 88, 86, 90. 이거 큰일 났네. 이제 90이야. 90 정도면 그 시대에도 벌써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벌써 90이 가까워 되는 거야. 80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80 넘을 때까지도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사라가 여보 나 틀렸어. 지금 아브람 나이가 80이면 자기 부인 사라는 70이야. 그렇잖아요. 여보 나 이제 틀렸어. 안 돼.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 때문에 나는 이제 틀렸어. 나 다 끝났어. 응? 여자로서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끝났단 말이야. 그걸 본인이 알 거 아니요. 나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여보 어떻게? 근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여자가 이제 여자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천천히 돌아가. 근데 여자들은 팍팍팍팍 아주 기가 막혀. 이걸 남자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응?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내가 이걸 내가 할까? 내가 이랬거든요. 이걸 할까? 그 다음날 보니까 벌써 해버렸어. 누가? 우리 집사람이. 이게 뭐야? 그래.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나 할까 말까 내려오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그 젊은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오늘날 아랍. 요새 지금 시리아에서 난리 버거지치죠.
이? 그 전부 다 그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여자 하갈의 소생들이라고.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프냐고요. 응?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거리 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아니야, 하나님이 자식을 줘. 당신이 내 부인인데 당신은 주겠지. 아니야, 나 안 돼. 이래야 되는 건데. 자기 아내 말 듣고, 그래? 그러니까 자식을 놔버린 거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있어요, 없어요? 뭐, 지금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럴 거야, 이스마엘이 컸어. 이만한, 한 10살 정도 먹었나?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오셨어.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네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다 됐어요. 99세예요. 그럼 자기 부인은 몇 살이야? 89세. 그러니까 100세, 90세, 100세예요. 그 천사가 가지고 말이죠.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나자 이스마엘 있잖아요. 아이고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본인이 알지. 자기 말은 막대기 된 거 알아요. 응? 자기 부인은 옛날에 다 끝나버렸고 성녀야 돌 여자 말만 무늬만 여자지 이거 돌이라고 본인도 하고 다 알아. 그리고 그러는 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있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는 또 그 말 듣고 피 웃어. 벨꼬리 반쪽이야. 쪼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천사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저쪽 텐트 속에서 혼자 웃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가 들렸던 거. 텐트 천막이니까 들렸던 것 같아. 사라가 웃었단 말이야. 아니 뭐 웃겨. 내가 무슨 자식을 내 나이 90이 뭔 자식이야. 그러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천사가 사라 너 왜 웃느냐? 어떻게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방금 웃었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 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도장을 꽉 찍어놨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 말씀을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뭐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히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롭다고 딱 도장을 이미 찍어놓은 상태야.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오는 그 삶의 형태가 그딴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나중에 사라에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누구야? 이삭이야.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잘 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삭을 낳으니까 먼저 그 몸종에서 난 하갈, 이스마엘. 그 전에 본부인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몸종이요. 주인 보기는 성경이 이러고 보는 거예요. 성경 표현이 그래요. 그걸 영어로 하면 글린스라고 그러는데 착 이렇게 눈을 알로 깔아서 내려보는 거야. 세상에 몸종이 자기 주인한테 그렇게 보는 거야. 이러니 사라가 살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자식 못 낳은 것만도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몸종이 여러분 몸종이 뭐냐? 옛날에 노예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그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 신분의 여자가 자기 종이 노예가 주인을 보기를 이러고 그런데 나중에 사라에서 자식이 낳잖아요. 어때요?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잘 살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잘 살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래요. 여보 불러요. 아브라함 여보. 아브라함이 전년 내 보내. 성경에 딱 한 구절 있어요.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니라. 요 말 딱 한 대목 있어요.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어. 그럴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깊이 근심하니라. 여보, 전혀 내보내. 나 함께 못 살아. 내보내. 만약에 내가 살아있으면요, 나는 죽였을 거예요. 아마. 내 성격에. 이런 개, 이스마엘은 몰라도 고녀는 죽였을 거야,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라면. 난 그 생각 같아요. 그러면 살아는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야. 그냥 내보내. 이런 거예요. 결국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모락모락 잘 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 중에, 네 하나님, 네 아들 잘 크니? 네, 잘 큽니다. 이쁘니? 아, 그러면요. 그런데 너 정말 나 믿니? 아, 그 믿은다니까요. 그래? 그럼 너 네 아들 너 지금 여기서 한 3일 정도 걸어가면 저 모랴라는 산이 있어. 거기 어디쯤 가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나한테 제사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무슨 내가 헛소리 들은 거야? 에이, 그러고 말아볼 그지 않겠어요? 무슨 이런 헛소리가 어디서 들려 이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자기 종에게 그 제사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면은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을 때 칼, 아니면 불, 나무, 그 불을 피우고 양을 칼로 잡아서 불을 태우거든요. 그걸 종에게 딱 씌우고 자기 아들 손잡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들 가면 그래요. 어떤 사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그 사모에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린대.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나 잘 갔다 올게. 이렇게 마누라하고 상의하면 사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죠. 순종하세요. 아멘. 잘 다녀오세요. 그럴 사람 있냐고요?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나 제사 좀 드릴 게 있어서 나 제사 드리고 올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들을 데리고 가요. 사흘 길입니다. 3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다가 아니야, 내가 헛소리 들었지. 내가 노망이 들었나 봐. 야, 이삭아, 다시 가자. 집으로 가자. 100번 그러고도 남았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어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제사 드리려면, 제사 드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엉겁게 대답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었단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들 손잡고. 그 장소에 딱 왔어요. 오자마자 아무 소리 않고, 종은 저 밑에다 놔도 산 밑에다 놔뒀죠. 불, 칼, 밧줄, 나무 그거 들고 바위에 따가서 자기 아들을 아무 소리 않고 밧줄로 꽁꽁 묶어요. 아셨죠? 그때 이삭이 알았겠죠.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리는구나.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120 넘었어요. 벌써 그 정도 나이면요. 벌써 그때 세상에 해도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힘도 못 써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진다고. 그런 꼬부랑 노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벌써 지금 10살이 넘었단 말이죠. 아무리 못해도. 어때요?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빠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잖아요. 100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자기 아들을
밧줄로 묶어요. 이삭이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내려칩니다. 칼을 들어서 하는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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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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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내가 너 시험해 본 거야. 자, 보세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었죠. 그런데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거기까지 와서는 자기 아들을 칼로 자기 아들에다가 심장에다 칼을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때? 네 자식, 네 아들 너 죽일 수 있어? 너 그 심정이 어떠니? 어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네가 그래, 네 자식에게 네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어? 요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봐라. 이제 내가 아브라함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 칼 꽂지 않았죠. 칼 꽂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스톱시켰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심장에다 칼을 꽂을 거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단다. 지금 이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계획 속에 비밀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다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예정된 거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왔잖아요. 그런 분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봐요. 요한복음 10장이죠. 12장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뭔 소리야, 이 소리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뭔 얘기요?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거야? 안 지고 싶다는 거야? 안 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할 때 피를 땀방울이 핏빛이 되어 나오고 그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믿음이 이거라는 거야. 예수님의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건 알고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이게 옛날 말이라서 이게 공동 번역,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뺏을 자가 뺏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강압적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내가 내 스스로 한다는 거야. 내가 자원해서 한다는 거야. 왜? 왜요? 왜요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눈 거죠.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지은 내 백성들, 우리 인간들, 이 인간들을 살리려면은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아들 예수가 아버지, 내가 죽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니? 네가 가서 죽어라. 아버지가 이러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죽는 이 죽음을 저들이 알고 그걸 받아들인 그들을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의 말을 아버지가 믿은 거예요. 그래. 결국 이건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보면은 아들의 그 말을 믿은 것이고, 아들 쪽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남편이 이상한 짓거리 한다.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이거 새빨간 거짓말. 정말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기가 참 그 안 좋은 건데도 내가 해요. 왜? 이유가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도 그 마음이었지만 아들이 스스로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아버지 하고 생명을 버린 거란 말입니다. 심장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믿음이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심장을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란다, 그리고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내가 너희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까지 해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믿음이고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저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 하겠다고요. 믿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나를 봤더니 이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랑, 그걸 내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분의 믿음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군요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믿었다고 했던 그 믿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 그거 다 이건 쓰레기만 또 못한 거리 하고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이건 이거 쓰레기에 불과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27절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큰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큰소리 치지 마세요.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큰소리 치지 마세요. 자식에게 큰소리 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 한국 우리 남편들 옛날 그 유교적 간섭 때문에 그냥 마누라를 그냥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요새는 또 반대가 됐더라고요. 또 요새는 그냥 마누라 등살에게 남자들이 기를 못 쓰고 살아요. 이것도 문제야. 근데 또 옛날에 보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남편이 그냥 자기 마누라 그냥 쥐잡듯이 잡어. 막 무지 그냥 아니 이것도 아니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나중에 남편과 아내가 뭔지를, 왜 하나님이 천국 가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살게 했는지, 진짜 내가 우리 마누라 안 만났으면 우리 마누라 내가 가슴속에다가 그때 그 강원도에서 만난 그 아가씨 참 청순하고 예쁜데 내가 이런 추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살아보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 아마 우리 마누라도 그랬겠죠. 그때 그 오빠 참 멋있었는데, 기타 잘 치고 나팔 잘 불고 좀 얼굴 생겨 좀 그래도 하는 짓거리가 좀 멋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했을 건데 같이 살아보니까 헤 하고 이게 뭐냐고 이게 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거든요. 한 몸이에요. 나중에 남편과 아내가 뭔가를, 신랑과 신부가 뭔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로 살게 해주셨구나를 알면 돼요. 그게 결국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와요. 아셨죠? 에? 오늘 믿음이라는 뭔가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사랑입니다. 그게 믿음이란다. 그게 내 사랑이란다를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그 믿음, 그 사랑, 이게 믿음이군요
이게 진짜 사랑이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우리 있게 하려고 내가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